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은 내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내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 어머니날, 그리고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어머니 날 그 유래는 1868년에 그 애너 자비스라고 하는 한 감리교 여성이 돌아가신 자기 어머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어머니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마더스데이가 어머니 날을 국가 기념 행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어권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그 조사 결과에서 1위가 단연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마더라고 하는 단어가 1위입니다.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가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3위가 스마일. 4위가 love. 아빠는 몇 번째쯤 들어와 있을까요? 열 번째도 안 들어와 있고요. 한 50번째쯤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포 신문에 그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좀 오래된 그 통계랍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엄마, 2위가 소고기, 3위가 아버지. 뭐 그걸 갖고 하세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쇠고기보다도 못한 존재. 지난주에 한국일보에 나왔어요. 이어령 교수가 지은 책 중에 시중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6가지 은유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어머니를 위한 6가지 은유에서 이어령 교수는 그 6가지 어머니 그러면은 자신의 어머니 그러면은 6가지가 기억이 비유가 된답니다. 그 첫 번째가 책, 두 번째가 나들이, 세 번째가 기주, 네 번째가 금계랍. 이건 뭐 뭔지 금계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귤 5번째가, 6번째가 바다. 서점에 가면은 한 30불에 살 수 있어요, 이 책.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더스 주간에 좀 서점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금방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 어머니를 책이라고 비유했냐면은 이분이 이어령 교수가 이 책을 고희에 썼습니다. 고희. 예? 예.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고희가 뭔가 그러면 70세를 고희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책에다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머니는 영원히 다 읽지 못하는 책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나들이에다가 비유했는데 어머니는 최초로 자신에게 떠나고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그 나들이라 거기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주에다 비유했는데 그 어머니는 언제나 기주처럼 묵직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계랍,
어머니를 금계랍에다 비유했는데 저도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어머니 거시기에다가 쓴 거, 그거를 발라서 이렇게 아이가 못 먹게 하려고 이제 그 금계랍에다가 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지폐 몇 장으로는 살 수 없는 그 귤에다가 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어머니는 거대한 바다와 같이 살아계시면서도 죽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꽉 차 있으면서도 텅 비어 있는 그런 갈증의 바다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어머니 주일, 저는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 인격 형성의 모델이 되었는지, 성경 꼭 그렇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께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 19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과는 좀 다른, 좀 침묵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크리스마스 날, 목자들이 그 들판에서 그 예수님 구세주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소리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때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니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지만은 자녀들 자랑에 참 열올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 하려면은 뭡니까? 돈 내놓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뭐 저희 아이들이 적지는 않지만은 조금만 잘해도 이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조용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주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침묵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변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를 보라. 그러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침묵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을 읽어보면은 이 성서 본문을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마리아 창가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내용도 마리아 자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는 시편의 노래이고 예언자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순간에 부딪혔을 때 이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은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의 이러한 상상력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과 그 능력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의 대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그 세월호의 희생자를 생각할 때 참 슬픔과 분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갔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 속에 있을 때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과 아버님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과 가끔 좀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토론을 좀 해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의 이런 일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성서적으로 우리들에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그런 순수한 어린 학생들에게 일어나게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야, 나 바쁘다, TV나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그들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에게 언제 기독교인이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48명이 20세 이하에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대에서 70대 사이에 그 1000명 가운데 예수 믿게 됐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기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뢰는 예수님이 자신이 체포되시던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기도는 오래전에 이미 예수의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드렸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자기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조차도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키에 가시면 에베소 산 정상 그 근처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거기에 기거했다라고 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은 로마 캐톨릭 교회의 성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이면서 이 미국에서도 아마존닷컴에서 그 실린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신경숙 작가 아시죠? 그분이 쓴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Please look after mom이라고 하는 그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최후에 그 예수님이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그 내용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책 제목이 엄마를 부탁해. 아마 이분이 그 성경에서 그런 영감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 마지막 편에 장미묵주라고 하는 그 편이 있는데 자신의 엄마를 찾아서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딸이 9개월이 지난 후에 그 이탈리아에 가서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대리석상 피에타상을 그 잘 묵상하는 그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에타상은 이제 막 숨을 거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시신을 자기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가슴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경숙 작가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조각상 피에타상을 통해서 자신의 엄마와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지친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자신의 그 무릎 위에 뉘어주고 자신의 가슴으로 품어주는 어머니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우리들이 언제나 찾아가서 힘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CNN에서 지난 30일에 그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어린 생명들이 마지막까지 찾은 사람들이 누군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Ferry victims haunting cry for mom. 여객선 희생자들이 엄마를 찾아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셀로폰을 복원시켰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다리 아파 살려줘 살려줘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피에타가 된 어머니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생기지 않도록 성숙하고 책임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머니 날로서 우리 어머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머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임성애 권사님 나오셔서 짧게 준비한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해마다 어머니날이 되면 나에게는 기쁨보다는 큰 부담이나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은 나에게는 하나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내가 울 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시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나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늘 자신을 가엽게 여기곤 하였습니다. 어머니 날이 되면 어머니의 사랑과 노고에 보답하려고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며 선물을 드리고 축하하는 주위의 친구들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나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하는 어머니 날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1950년 한군 전쟁이 나기 40일 전에 저는 삼남매, 죄송해요, 어저께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삼남매의 막내로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납치로 인해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어머니는 27세로 삼남매를 데리고 혼자 살 수 없어 제가 3살이 되던 때에 저희 삼형제를 친할아버지 할머니에 맡기고 자기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버지도 또 엄마의 기억도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볼 때 저희 어머니는 전쟁으로 인해 혼자 된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 사랑에 자기들의 일생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들과는 달리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엄마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엄마를 만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역할을 하시던 할머니는 제가 6학년을 졸업하는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의 부족을 느끼며 나의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섭섭했던 많은 기억들이 아직도 내 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죠. 초등학교 시절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어머니가 내 머리를 빗어 따주고는 그 친구의 예쁜 머리핀을 꽂아주던 기억, 또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와야 하는 때는 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동안 자라면서 많은 가슴 아팠던 경험들은 나에게 엄마에 대한 미움, 원망, 또 무관심으로 전혀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나 사랑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딘가 부족한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하나님께 왜 저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주시지 않았나요? 하며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이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딸로 삼아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며 나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을 정리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원하는 것만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마음에서 저희들을 조부모님께 맡기고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10달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옆에 두고 키우지 못함을 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들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얼굴이라도 보려고 등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엄마의 마음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안녕을 위해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셨고 제가 미국으로 온 해에는 자주 편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늘 편지마다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친척들이나 엄마의 친구분들은 저희 어머니는 정열적이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셨으며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돕는 분이라고 말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네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전해주신 어머니께 늦게나마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나의 어머니와 관계를 잘 정리하게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어머니 날이면 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해요. 너희들이 나의 아이들이 되어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니 내가 이렇게 어머니 나를 알자는 거지 고마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6학년 때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한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이 세상에 어떤 엄마도 죽어서는 안 돼 라며 울며기며 이야기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는 늘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귀중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시고 가족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참뜻을 배우게 해주셨으며 나를 낳아주신 분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어머님들께 기쁜 어머니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저의 이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직도 혹시라도 그 어머님과의 그 관계 혹은 또 할머니와의 관계 이런 것 관계 설정에 아직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아직도 전화 안 하셨으면 좀 전화라도 한 통화 하세요. 그리고 그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든지 혹은 내가 낳았지는 않지만은 여기 있는 어린 생명들,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영적인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어머니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일생을 통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묵묵히 그를 바라보며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사역에 희생적인 사랑으로 협력하고 그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신 그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있는 주의 어머니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으로 또 눈물로 기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들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없기에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주의 어머니들에게 저희들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살아계신 어머니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보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